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만 먼저 한 절 보고 중간중간 또 찾아가면서 오늘은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우리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한 절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보시면 자, 예수님은 자, 없애러 온 사람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은 없애는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를 완성하러 오셨느냐? 자,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 완성하러 오신 거 두 가지,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 두 가지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 그 다음에요 선지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 동안, 공생의 동안, 인류를 위한 그런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화내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나쁜 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한다는 얘기가 뭔지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분인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유대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 이스라엘은 자, BC 600년 전에, 600년쯤 내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이제 멸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없어졌다가 다시 재건되죠. 자, 이런 우리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여러분 성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을 만들어 왔던 여러분 두 가지 자,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주인공이시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이 있는데 구약의 책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몇 권입니까? 39권이요. 자, 이 구약을 만들 때 여러분 나누면 우리 지금까지 연구가 신학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라 그래요. 자, 그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자, 율법의 관점에서 성경을, 구약을 우리 쓰는 큰 흐름 하나가 성경 구약에 있었고 선지자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요. 이 두 신학은 여호와 신앙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신학, 두 가지 역사관이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우리 율법과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를 먼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 선지자, 요거 율법, 그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선지자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성경을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역사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관점에서 구약을 썼습니다. 그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쪽 선지자 이쪽은 뭐예요? 율법. 율법에 있는 사람들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썼습니다. 자, 이 선지자 쪽은 신명기, 자, 우리 구약의 신명기라는 책이 있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쓴 책입니다. 쓴 어떤 신학 역사관입니다. 자, 이쪽 율법 쪽은 레위기라고 있죠. 거기 보면 제사 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중심이 되어서 쓴 책을 중심으로 됐어요. 자, 이쪽 선지자 쪽에서 신학적 관심은 뭐냐? 선지자 이쪽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입니다. 선지자 쪽은. 그래서 강조하는 게 사랑, 정의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율법 쪽은 뭐냐? 여긴 관심이, 이쪽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실천이요. 실천은 뭘로 해야 돼요? 사랑, 정의. 그런데 이쪽은 관심이 성전이에요. 성전, 제사장 공경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좀 관심이 다르죠? 자, 이쪽 선지자 쪽은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예언자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쪽은요. 율법 쪽은 우리 제사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랬었어요. 자, 이쪽 선지자 쪽 사람들,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활로 나와야 된다. 삶으로 나와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신앙은. 아무리, 이게 예배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진짜 예배야.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아까 제가 뭘 중요시했다고 성전, 제사장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야,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셔. 예배 잘 드려야 돼. 제사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런 걸로 자꾸 얘기했어요. 자, 이쪽 선지자 쪽에서 좋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 이쪽은요.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걸로 성결해지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이쪽은 관심이 뭐가 있느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쪽은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쪽 선지자 쪽에서 하나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약속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쪽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충실하게 지내는 게 성도의 의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이스라엘은 재건됐습니다. 그때 나라를 세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신학 위에서 무슨 신학? 선지자 신학, 선지자 역사관, 제사장 신학, 제사장 역사관 위에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이 두 가지 신학, 두 가지 사상이, 두 가지 역사관이 이렇게 뒤엉켜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신 거예요. 자,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신학 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두 가지 신학과 두 가지 사상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300~400년이 지는데 예수님이 오셨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신학은 각자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 이쪽 제사장 아니죠 예언 선지자 쪽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쪽의 한계는 뭐냐? 이쪽은 아까 제가 뭘 중요시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실천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뭘로 나와야 된다? 윤리를 나타내야 된다. 사회 정의 실천을 나타내야 된다.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의 만남, 이쪽은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자, 신앙생활은 여러분 모두 있습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소홀히 하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신학이 한계는 뭐냐? 이쪽을 자꾸 하다 보면 사회 정의 그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밖에 사람들하고 잘 통하긴 하는데 기독교적 정체성이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십자가 얘기 안 하면 저 모든 종교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목표 똑같거든요. 사회 정의롭게 해야 된다. 좋은 사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딱 얘기한 순간 저는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신학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자, 이쪽 율법적의 신학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었느냐? 자, 이쪽 거는 정반대로 성전 제사 뭐 그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은 변화에 둔감합니다. 그리고 좁은 독선 의식으로 가득한 종교인들이 많이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종교, 우리 뭐 그런 거, 성전 그런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쪽 선지자 쪽에선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우주 전체를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 조그만 그 건물에 갇힐 것 같으냐? 야, 우리가 아무리 큰 성전을 짓들 하나님이 거기에 오실 것 같으냐?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쪽 이런 거라면 이쪽은 야, 우리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립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성전입니까? 우리 더 멋진 성전 지어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50억짜리보다 우리 1000억짜리 지어드립시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자, 이쪽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격 성전, 삶 전부의 제사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외적인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거에서 결국 실천하라고 했는데 실천보다는 자꾸 성전에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그런 거에만 신경을 썼었어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니요,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선지자 쪽 사람들일까요? 율법적 사람들일까요? 율법적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시작. 박하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보세요. 자, 선지자 쪽 율법 쪽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치우쳐 있습니까? 율법 쪽에 치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런 종교적 모양과 그런 형식에만 관심 있을 것 같으냐? 너희는 뭘 버렸다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정의, 긍휼, 사랑 같은 거 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거 선지자 율법인데,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 이 두 전통이 내려오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주로 어디 쪽에 가 있다고요? 율법 쪽에 가 있다고요. 선지자적 정신이 많이 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지금 이 유대교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으니 율법 쪽에 쏠려 있으니까 이쪽에서 많이 얘기했겠죠. 왜 하나님이 이 헤롯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여러분, 이쪽 성전 강조한 사람들은 그것만이 성전인데 어땠겠어요? 저런 발칙한 놈이나 성전을 헐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미워하죠. 예수님 얘기는 하나님이 고작 헤롯이 지은 성전 같은 데 갇힐 것 같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격 제사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했던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이것도 율법도 모두 선지자 쪽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냐 얘기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뭐하러 왔다고요?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두 신앙 다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22장 34절로 가겠습니다. 23장이죠. 자, 34절, 40절로 가겠습니다. 자, 23장 23절 하고 잠깐만요.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 22장으로 가죠. 22장 34절, 40절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께서 누구를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선지자 쪽 좀 그쪽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 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자,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겠음을 듣고 누가? 이제 율법적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30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랑하라 했으니, 자, 그러면서 이건 여러분 율법적 얘기잖아요. 성전 제사 잘 드려서 하나님 사랑하자. 그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아요. 그러면서 둘째가 뭔지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되거든요. 하셨으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요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신앙 다 뭐를 갖고 있다? 한계를 갖고 있다. 선지자적 신앙만 추구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배 전통을 잃어버리고 다 종교처럼 돼버린다. 자, 이쪽 율법적 신앙만 강조하다 보면 신앙이 종교 형식에 그치고 만다. 다른 사람을 나랑 다르다는, 우리랑 다른 종교가 다르고 그러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이 두 가지가 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둘을 다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뭐가 1등일까요? 하나님 신앙, 사랑이 먼저죠. 그 다음에 사람 사랑. 근데 여기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둘째 계명도 그와 똑같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먼저가 없는 법입니다. 먼저 나중이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신앙이 다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신앙은 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로 녹아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녹아져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녹아진 삶이 무엇인지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이 두 가지 신앙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신앙이 모두 녹아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어느 하나가 균형을 잃지 않고 다 균형 있게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도 예수님처럼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신앙 모두가 녹아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동안 비약적인 성전과 부흥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신앙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녹아내려야 하는 그런 필요 앞에 서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은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두 가지 전통이 지금 여러분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이 우리 대체로 한국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이 성전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건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봉사활동 잘하고 헌금 잘하고 여기에 사람 많이 모으고 그러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딱 들으니까 어디 쪽에 쏠려 있을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불의가 있을 때 뛰어들어서 거기서 고난받는 역할은 많이 못해왔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보수 신앙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런 칼럼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쓰신 글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현장 일을 하는데 사람을 보내면 중간에 전화가 온대요. 저기 뭐라 그러나 반장님 배고프니까 간식 좀 사주세요. 그렇게 전화가 오면 거기 보낸 데는 꼭 그 공사시킨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불교 다른 쪽 가면 잘 먹이니까 이렇게 그런 전화가 안 오는데 딱 보내서 반장님 오늘 배고프니까 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대체로 기독교인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기독교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특별한 사례일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뭐를 놓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가 무슨 인쇄업하는 공장 같은 데를 다녔었어요. 두 분이 교회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부부가 한 분은 권사님이세요. 주일에 일 시켜놓고 자기는 주일 청소를 철저하게 지키신답니다. 주일 청소 철저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두 고등학교들이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수당 같은 거 안 줄 때도 많고 부려먹긴 부려먹고 그래서 나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분들이 자꾸 다니는데요.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 그동안 보수 신앙은 성장 제일주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크게 부흥해 왔습니다. 그렇게 수적으로는 많아졌지만 질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비판받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치우쳐 왔던 결과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선지자 쪽 신앙들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 선지자 쪽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통일운동, 그런 쪽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 오셨습니다. 수가 적어서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그런 신앙인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쪽 신앙은 그렇게 활동하면서 한편으로 잃어버린 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려서 하나의 그냥 철학으로 전락해 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기보다 그냥 사회운동 단체처럼 그렇게 여러분 되어버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하면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 녹아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대다수 율법 신앙 그쪽 모양을 가진 대다수의 기독교 위에 소수의, 오늘 성경들에 얘기하면 선지자 쪽 신앙을 가진 분들로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분 자꾸 어느 부분을 좀 우리 보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까? 좀 하나님 믿는 만큼 좀 공의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아까 얘기한 선지자적 신앙, 율법적 신앙, 이 두 가지가 가진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둘을 다 패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둘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 두 가지 신앙이 균형 있게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앞으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화적으로 성전 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데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사랑과 공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요. 잘 되지는 않죠. 우리도 막 조금만 해도 막 화나고 막 못 참는 그런 우리지만 그때만 맞아, 그래도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성전인 줄 알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잘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그게 신앙이라고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열심히 읽는 거, 전도하는 거, 그런 것도 또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도 버리지 않는 두 가지 신앙이 골고루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과 공의만을 실천한다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당신도 교회 다닙니까? 그런 줄 몰랐네. 여러분, 이쪽으로 쏠리면 그래요. 이쪽으로만 쏠리면 아이고 좀 하나님한테 잘할 만큼 사람한테 좀 잘해봐, 그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약점, 두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가진 장점을 발전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구원의 빛을 삶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신앙이 존재했다는 건 그만큼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계속 이 일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교회로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안에서 받아냄으로써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드림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이 길을 넉넉히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과 선지자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율법과 선지자 모두를, 선지자의 신앙 모두를 정말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